오늘은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확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앉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여 책장을 넘기듯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무기를 하나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드는 생각이 1부 때 든 생각입니다. 사도신경을 내가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신기하게 그 다음 절이 되면 내 입에서 사도신경이 나오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상황이 되었을 때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는 반드시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럼 사도신경 외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절 외우고 또 안 외워지면 또 외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절까지 외우죠. 그리고 외워진 뒤에는 다시 안 외워도 그게 계속 기억에 납니다. 요한복음도 우리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계속 하고 처음 기억할 때는 여러 가지 기억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뭐 연상법이라든지 또는 심상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억에 대한 어떤 스킬들을 사용해서 기억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복음은 이 7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7가지. 처음 7가지는 예수님의 기적 7가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 7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만나서 중요한 강화를 한 7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777을 잘 외워놓으면 요한복음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해 나가면서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을 마쳤습니다. 1장을 마치고 오늘 2장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많지가 않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그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뭔가 그 정도는 외울 수가 있죠. 첫 번째, 맨 마지막 기적하고 첫 번째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이 갈릴리 가나, 이 갈릴리라는 곳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굉장히 변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라는 곳은 어딘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작고 작은 소읍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지금 가나가 어느 지역이냐라고 정확히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갈릴리에 있는 카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 혼인 잔치가 있는데요. 결혼식이 생긴 거죠. 이 자리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가 친자매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종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그의 어머니가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머니 쪽인 요한의 집안도 초청을 받고 또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도 함께 가게 됩니다. 지금 2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4명 언급이 되고요. 건너서 1명까지 돼서 총 5명이 언급이 되죠. 그 중에 나다나엘은 이 갈릴리 가나가 자기의 주 무대였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여기서 유력한 자였고 그래서 함께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다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온 하객들에 대한 굉장한 결례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이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마리아 쪽 집안의 잔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걸 알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4절에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질문에서 여자야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왜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야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에 잊어버리고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여라는 원어는 기나이, 원래 기내, 여자라는 말에 혹격이 붙여서 기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가 붙으면 혹격이 됩니다. 엘리, 엘리 할 때 이 엘인 하나님의 리가 붙어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혹격이 되는 것처럼 이 기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인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도 이 말을 일치하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우먼이라고 번역은 하지만 NIV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번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번역을 아니함만 못하거든요. 이 여인이여라고 번역을 했더니.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새한글 성경은 이 말을 그냥 어머니로 번역을 합니다. 어머니. 물론 어머니라는 메테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기나이라는 단어를 어머니로 번역하는 게 훨씬 의미상으로는 더 낫기 때문에 어머니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기나이는 우리에게 없는, 영어에게 없는 어떤 말이냐면 여인을 굉장히 존대해서 부르는 호칭이다, 존칭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인, 여성분을 굉장히 높일 때 부르는 단어가 기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왕궁의 왕비를 높일 때도 기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존칭어가 이 기나이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부른 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하죠. 이 대답이 더 중요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어떤 때냐? 주님이 지금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연극이 여기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고 할 때 제가 대사를 해야 되는 순서가 오면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다가 제 순서가 됐을 때 딱 나와서 대사를 해야 이 연극이 마무리가 잘 되는데, 제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제 대사를 하면 연극 전체가 망쳐버리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때가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지금 나에게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절이 담긴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품성을 너무 잘 아는 육신의 또 어머니이고 하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5절에.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예측대로 예수님이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셨지만 이 하인들에게 와서 명령을 내립니다.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때를 쓰면 대체로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를 쓰면, 우리가 때를, 여러분들은 뭐 여기 점잖은 분들은 때를 안 써보셨겠지만 저는 어릴 때 때를 많이 써봤어요. 특히 막내들이 잘 씁니다. 뭐 막 쓰면 결국 이렇게 잘 들어주십니다. 제 뜻을 이루게 되죠. 그 버릇이 나빠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이제 때를 이렇게 예수님께 때를 쓰면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 거절을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 좀 더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좀 더 강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려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집 앞에다가 항아리를 두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잔치집에도 돌로 만든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돌로 만든 항아리는 못 움직이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항아리들을 집 앞에 세워놓는 이유는 거기에 물을 받아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외출을 갔다 온 집주인이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해서 놔두는 그런 용도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둡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이 돌 항아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가면 먼지에 손도 더러워지고 발도 더러워지지만 죄로 인하여서 손발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이 돌 항아리에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지저분한 때를 벗기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바깥에서 지은 죄도 함께 씻는다는 의미예요. 제가 바깥에서 묻어온 죄의 티끌들을, 이 발에 묻은 것들을 씻음으로써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정결법에 관계된 예식이었기 때문에 모든 집마다 이런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들은 써서 버릴 물들이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할 물들입니다. 그런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돌 항아리의 사이즈가 나오죠. 6절에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통이 한 40리터 정도 되는 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리터 되는 통 2-3통이니까 몇 리터 정도 되는 거죠. 숫자 나오면 벌써 주무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 100리터 정도 되겠죠. 180에서 한 120리터니까 중간에 한 100리터 정도. 100리터면 굉장히 큰 거죠. 100리터라는 굉장히 큰 돌 항아리가 6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채우라는 말 속에는 가득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종들이, 이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항아리의 아기, 이 아기가 뭔지 아시죠? 항아리 위에 있는 그런 이런 입 모양으로 생긴 그런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자, 가득 채우자마자 예수님이 이젠 떠서 연회장, 여기서 연회장이라는 것은 이 연회를 책임지는 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괄 책임자 정도 되는 거죠. 오늘날은 매니저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런 총괄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 잔치의 총괄 책임자는 음식을 배분하는 역할과 공급하는 역할, 그리고 맛을 보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먹고는, 보통 사람들은 안 좋은 걸 내서, 좋은 걸 먼저 내서 취하면 안 좋은 걸 내는데, 이 집 주인은 좋은 포도주를 놔뒀다가 나중에서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참 훌륭하다라는 그런 극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잔치 자리의 기적이 끝이 나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뭔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일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끝난 뒤에, 이 사건이 끝난 뒤에 사도 요한은 11절에 이렇게 이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첫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기적을 표현할 때 주로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표적. 원어상으로도 다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이적을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다른 복음서에는 능력을 행하신다. 우리가 능력이라는 헬라어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주로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은 특이하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메이온은 어떤 의미냐?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인.
어떤 마크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를 담은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 V를 자, V를 의미합니다. 자,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승리. 예. 이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금지와 중지를 이렇게 펴셨네 이렇게 보지 않고 승리의 V자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이 V자를 보고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상징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뭐 더 지식이 많은 분들은 왜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핀 게 승리를 상징하는지 그 의미도 아실 것입니다. 그 배경도 아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펴면 단순한 손가락 두 개를 핀 게 아니라 승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기록함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감춰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계속적으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의 표적의 의미를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의미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아무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사도 요한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총 세 가지에 걸쳐서 세 부분에 걸쳐서 생각하시면 이 사건의 이해가 빠릅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이 우리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자신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따르는 하인들, 신하들,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종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사실 중요하죠.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색이 없죠. 여기에는 향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맛도 없습니다. 오직 이 물은 무색, 무치, 무향의 무맛이죠. 근데 이 아무 색이 없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순간 이제 색이 생깁니다. 생명의 색깔인 붉은색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향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주 좋은 맛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 맛의 능력이 이 포도주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에서 놀라운 유로 만드시는 사건이 바로 이 포도주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갈릴리에 이름 없는 소읍에 있어서는 잔치집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초점이 맞추어진 책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겨우 물을 포도주나 바꾸는 분이시냐? 그런 식으로 말하기 위해 이 책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신약 성경의 창세기라고 부를 만큼 창세기와 비슷한 형태를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도 똑같죠. 그 시간적 배경도 창세기 1장의 태초에라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1장에 최초로 만드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 뭡니까? 첫째 날. 빛이 첫째 날 만드셨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잠을 깨우기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이름을 지명하면서 둘째 날 뭘 만드셨냐고 물으면 잠을 다 깨실 텐데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특이한 시간적 구사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튿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9절에 보면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라고 되어 있고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라고 이 시간적 서술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자, 첫째 날 태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튿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땅의 구원자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안드레와 이름 없는 형제로 했지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는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누가 나옵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4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4일이 지나고 이튿날 아무 일이 일어나고 그 사흘째 되던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며칠째입니까? 6일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시간의 순서는 창세기의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순서를 말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시간을 따라서 매일매일 예수가 누구신지에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 날 6일째 드디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한 잔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맛이 없는 것에서 맛이 있는 것으로, 향기가 없는, 코로 맡을 수 없는 것에서 코로 맡을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신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도 요한은 사흘째 되는 날, 그리고 첫날부터 6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이 사건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 일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가능성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한지 안 한지 전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의미 있는 것, 살아있는 것,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창조주 되신 주님으로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할 측면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측면입니다.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모습은 나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물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이라는 게 우리 김성도님, 김 집사님, 이렇게 화백 김화백님 글에 보면 양평에 살다 보면인가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보고 왔는데, 살아보니, 여러분 이 살아보니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살아보니 삶이라는 게 뭐 특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저 사람이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다 그런 삶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흔합니다.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흔하고, 나와 같이 사는 것도 굉장히 흔하고, 정말 이 물처럼 어디 가서나 뜰 수 있는 물처럼 이렇게 흔한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순간 그때부터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오늘 원래부터 있던 이 돌 항아리에 있던 물은 어떤 물이었냐면 재를 씻는, 먼지를 씻는 씻긴 물이었습니다. 물 중에서도 가장
하등의 물이죠. 그냥 내 발 씻고 손 씻을 때 쓰는 물이니까요. 그런 물이 오늘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아주 귀한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이 물은 내 손을 씻는 데 쓰지 않습니다. 언제 씁니까? 좋은 날, 기쁜 날, 의미 있는 날, 그때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자면서 기분 좋게 마시는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생명과 같은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흔하디 흔한 그냥 씻겨질 물과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귀한 의미 있는 생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내 삶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내 친구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심으로써 물과 같은 삶에서 아름다운 향이 나고 맛이 나는 아주 예쁜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바뀌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야 라고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자를 보면서 변화되는 내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두는 길은 오직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이구나. 그리고 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뀌겠구나. 주님을 만나면 그저 평범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흔하디 흔한 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바뀌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첫 표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포도주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황한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정말 포도주 같은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렇게 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포도주가 이미 되셨고 또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하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 하인에 대한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를 들으면 이미 누누이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찝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이 하인들의 놀라운 순종은 예수님께서 채우라 하실 때 그들이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큰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까지 채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그냥 채우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아기까지 채웁니다. 이들의 순종의 모습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착각하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종만큼 불편하게 하는 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순종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보통 내 생각이 일치해서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인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웃집에 가서 제가 빨리 좀 몇 통 빌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좀 타면 술이 이미 취했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빨리 내야 합니다. 제 성격에는 그러고도 남을 성격입니다. 네. 근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 물을 채우라는데 그냥 대충 채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채워요. 이거는 손 씻는 데 쓰는 물입니다. 이게 포도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좀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왜 쓸데없는 일을 시키시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손 씻을 물을 자꾸 채우라고 하시지? 자, 이렇게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순종은 분명히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순종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순종은 내 지혜를 눌러놓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순종을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다 얼마나 똑똑한데.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똑똑하잖아요. 누구 말 듣고 순종 잘 안 하잖아요.
다 내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하인들의 순종은 오늘날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다 채우자마자 명령을 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좀 시간을 두시면 좋은데 바로 이 물을 채우자마자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떠서 이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여기에도 굉장한 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 왜 아직 변하지도 않은, 변할 거라 기대도 안 했겠지만 이 물을 왜 포도주인 것처럼 해서 가져다 주느냐고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순종은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순종이 불편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 뭔가 좀 잘 설명을 해주시고 하라면 좋은데 그냥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과연 순종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변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아시죠?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고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합니까? 라는 우리는 항상 변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금방 이 변명이 나와요. 시키자마자 나옵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혹시 해야 될까 봐. 그죠? 근데 오늘 이 하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불편함이 나와요. 하인들이 그래서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줬더니 이 연회장이 마시는데 포도주로 변했겠죠. 언제 바뀌었는지는 그 시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붉은색이니까 마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마시는데 맛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술을 취하면 안 좋은 걸 가져오는데 왜 이 집은 좋은 술을 놔뒀다가 나중에 포도주를 갖고 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연회장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비밀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헛된 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연회장이 막 칭찬을 해요. 집주인을. 여러분 집주인이 칭찬받을 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지금 연회장이 상황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 포도주는 그 지금 나온 출처가 예수님인데 이 사람은 이 출처가 집주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말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아셔야 되는데 진실을 아는 놀라운 특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 비밀을 알고 진리를 아는 이 놀라운 특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이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인들이 안 것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고 거기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특혜를 이 하인들이 누리게 되는데 그 특혜는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요? 순종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고 2번을 읽는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잘못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된 비밀은 책을 읽고 진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진리인데 아무도 순종은 하지 않고 말만 듣고 책만 읽으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는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들을 여러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제가 너무 높이 평가하나요?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게 첫 표적이라고 강조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야기에 이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요 끝에까지 채웠다는 이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그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이 포도주의 출처를 알더라라는 이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 강조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자인지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기억하셔서 주님을 향한 비밀을 소유하셔서 그 비밀을 가지고 진리를 바라보고 그 진리를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진리를 따라서 참된 주 안에서 주시는 진리와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